자,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광현 목사님이 구약하실 때는 제가 신약하고, 제가 신약할 때는 또 목사님 구약하시고, 이렇게 한 해 동안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다, 이렇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히브리서는 참 미스테리한 책입니다. 신비로운 책인데요. 놓여져 있는 위치부터가 아주 독특합니다. 히브리서 앞에 보면 바울이 쓴 편지 13권이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서 뒤에 보면 공동의 교회들에게 보내진 공동편지, 공동서신 7권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딱 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앞에 있었던 바울의 편지들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 히브리서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의 이름 자체가 다 편지 받는 사람들의 또는 편지 받는 공동체 이름이거든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는 빌레몬서까지 이름이 뭡니까? 받는 사람, 받는 공동체 이름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 이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앞으로 붙이지 말고 뒤로 붙이는 겁니다. 뒤로 붙이면 공동의 편지의 첫 번째 편지로 생각한다면 히브리서라는 뜻은 어떻게 되냐면 한 히브리인이 쓴 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동으로 쓴 편지의 제목은 전부 다 받는 사람 이름으로 적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말을 잘못했네요. 쓴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죠?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전부 쓴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런 흐름으로 오늘 이 제목을 생각한다면 히브리서는 한 히브리인이 쓴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게 맞을까요? 쓴 사람 이름일까요? 받는 사람 이름일까요? 히브리서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신비로운 책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밝히질 않아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이걸 밝히지 않습니다. 오늘 책의 앞에 있는 책이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서만 딱 봐도 1절에 보면 누가 썼는지 딱 표시가 나와요. 바울이 또는 디모데가, 또 누구한테 썼는지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빌레몬에게, 아비아에게, 아키포에게 보냅니다 하고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생략했을까요? 왜 그걸 안 썼을까요? 편지가 손실된 걸까요? 원래 있는데 잊어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의도적인데요. 보내는 일을 지음으로써 이 편지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받는 일을 지음으로써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와 같은 당신입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편지를 지금 당신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일부러 쓴 자가 누군지, 받는 자가 누군지를 지우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시작에 보시면 인사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니에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오늘 보시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상반절까지 옛적에부터 말씀하셨으니까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어서 나오는 구약 성경 인용 구절이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나 서신서는 구약을 인용할 때 이렇게 인용해요.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그죠?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술 더 뜹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러고 구약을 인용해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주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주는 뭐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주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옛날 옛적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지 마시고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 마지막에 가서는요. 전체를 다 써놓고는 이 모든 편지가 어떤 성격의 글인지를 본인이 밝힙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22절인데 끝에 한번 가보셔요. 제일 끝에 보면 13장 22절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2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 모든 편지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권면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쉬운 말로 풀면 설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뒤를 읽어보면 편지 형식으로 맞춰요. 편지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앞에 편지 형식을 독특하게 쓰면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고 끝에는 이 모든 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권면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권면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입니다. 라고 용납하시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다가 찬송가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288장 3절인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적은 사람이 진짜 세상과 나가 없을까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세상과 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구속한 주가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영화를 볼 때 영화에 쏙 빠져서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서 보고 있는지, 지금 몇 시간이 흘렀는지, 영화를 보고 있는 나까지도 잊어버릴 만큼 굉장히 몰입해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 문을 탁 열고 나오면 완전 딴 세상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몰입해서 보는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몰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라.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듯이 편지의 서문에다가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몰입하고 빠져들어가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시라는 것이죠.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서두 딱 2절 읽었잖아요. 이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몰입되고 빠져드는 은혜입니다. 세상과 내가 생략되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경험, 말씀의 세계가 진짜고 실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현상이며 때로는 허상이구나 라는 데까지 알아챌 만큼 주목하라는 겁니다. 뭐를요? 말씀을. 그게 실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 새해 벽두부터 초대하시는 거죠.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지. 내가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어서요. 사람의 말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진리가 됩니다. 제가 30평생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주구장창 들었던 아버지의 말 중에 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아들아, 잘할 때는 교만하지 말고, 호사다마라고 어려운 말인데 호사다마라고 했으니 좋은 일이 있을 땐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못할 때는 꼭 반성문을 써라. 이렇게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아온 동안 반성문이 이만큼 철해져 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의 가훈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자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밑에서 자란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겠죠? 그런데 나쁜 평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성문을 쓰는 겁니다. 제 마음에 내가 왜 이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때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벽주의가 됩니다. 숨이 막혀 죽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딱 갔더니 주님이 그 30년 동안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진리를 깨버리는데 한마디로 깨셨어요. 주님이 제가 아버지로부터 30년 받았던 얘기를 아셨던 것 같아.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잘할 때는 교만하지 말고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할 때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못할 때는 반성문을 쓰라가 아니라 더욱 내 아들이다. 저는 그 말씀 앞에 30분 동안 울었어요. 이게 저의 인생을 확 풀어버린 거예요. 못할 때는요, 어머니도 알아도 되고 동생도 알아도 되는데 절대 우리 집에서 저의 못함을 알아서는 안 드실 한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차가 고장나고 차가 박살난 건 아버지가 아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안에 있었던 성적 떨어진 이야기, 무슨 관계 속에서 뭐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 절대로 아버지는 알아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뭐라 하고요? 못할 때는 더욱 내 아들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한마디는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그럼 뭐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때에 적절한 말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때는 내가 아버지께 차를 받아가지고 차가 빵 박아가지고 부러졌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야 했던 말은 뭐냐면 아들 괜찮아. 살면서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가 고쳐줄게. 다음에도 내 키 들고 가. 이런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때. 그러면 저는 길을 쫙 펴는 겁니다. 아, 인생 실수할 수도 있는 거구나. 괜찮네. 아버지 계시네. 이런 느낌으로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반성문을 써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쪼그라들어요, 인생이. 근데 주님의 말은 상황에 너무 적절한 말이에요. 사람이 들려줄 수 없는 말을 들려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에 꽁꽁 싱타래에 묶여있는 것을 주님은 한마디로 확 풀어내십니다. 잘할 때 내 아들, 못할 때는 더욱 내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창조하는 자가 지금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이 어마무시한 말들이 성경 속에는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TV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 내 내면을 통해서, 주변의 상사와 이웃과 온 직원들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리들은 좋은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잠재우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장님 한마디면요, 부장님, 우리를 갈구는 부장님 100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며느리를 괴롭혀도 내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을 했고 어머니와 제 아내를 놓고 누가 먼저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 제 아내에게 잘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를 향한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겠죠? 이 엄청난 전쟁 선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 시어머니의 모든 잔소리를 이 아내가 이겨내요. 왜요? 남편의 한마디가 있거든요. 당신이 첫째야. 이 한마디 때문에 100명의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이겨내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제가 들어왔던 그 많은 시기적절하지 않는 모든 상처되는 소리, 나를 묶었던, 진리가 아닌데 진리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마디 딱 선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푸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푸는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한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자리에 딱 우리를 앉히시고 막 우리가 변명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입을 꾹 누르시고는 이제부터 잘 들어.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나 혼자 딱 앉혀놓고 전능하신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그 자리에 우리가 몰입된다. 그 자리에 우리가 빠져든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입니다. 지금 이제 서론밖에 안 했는데 시간 다 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전할 주님의 말씀 다 전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서두에 보시면 옛적과 새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옛적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옛적에. 그거랑 딱 대조되는 말이 뭐냐 하면 2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런 날. 옛적과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 딱 대조되죠. 옛적은 어떤 날일까요? 쉽게 표면적으로 말하면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선지자가 있었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그죠? 근데
2절에 가면 시대가 바뀌어요. 새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이라는 표현이에요. 에? 이게 어떻게 지금이라는 말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세상 끝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만이 아니고요.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과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시간을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이라는 개념이 바뀌죠. 아, 종말 그러면 끝인가 보다. 저 지구가 끝장나는 날 그날이,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쓰고 있는 종말 그러면 언제라고요?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우린 계속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절에 시작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더 쉽게 풀면 어떤 말이냐면 예전에는 중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광현 목사님이 있었어요. 김선영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중간에 다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새 시대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안 거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좀 더 풀어볼까요? 이런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1절이에요. 그런데 1절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2절로 넘어가지 못하고 1절에 딱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옛적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여전히 이광현 목사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여전히 김선영 목사님이 필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하여 직접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언제든지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우리 김남권 집사님과 최현 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춤을 추듯이 일을 하시는 거 우리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꽈배기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막 그 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최현 집사님의 그 아리따운 목소리를 김남권 집사님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들을 수 있어요. 집사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꽈배기가 진짜 꼬이는 것처럼 마음이 꼬이지 않을까요? 죽을 것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규정을 딱 지어 나와 보세요. 얼마나 이 죽을 맛이죠, 진짜. 오늘 지혜 형제가 또 왔는데 사랑하는 우리 유진님의 목소리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들을 수 있어. 지혜 형제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뭐 이런 거요? 뭐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막 어머 일주일에 한 번만 들을 수 있네? 이런 거요? 3일 못 버틸걸요? 꽈배기 만들다가 꽈배기 던질걸요? 여보 나랑 얘기 좀 하자. 얘 목소리 좀 들려줘.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뭐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얘기 좀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주일로 살 수 있겠니? 이 말이에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통해서 거쳐가는 그 말씀 가지고 너희 살 수 있겠어? 내가 새 시대를 열었는데 직접 들을 수 있단다. 언제든지 날마다 아들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UCD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 황홀하고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도 너무 달콤하고 너무 감사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내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성경책을 펴놓고 때론 졸 때도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게 더 좋아지는 그때. 예배의 은혜도 좋지만 모여서 말씀 듣는 은혜도 좋지만 주님이 세팅해 놓은 이대로 아들을 통하여 이제는 직접 들을 수 있는 날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1절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1절에 머물러서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 우리의 모습이 딱 예배 군중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이제 5장 좀 가보시면요.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듣기에 둔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은 지가 이미 오래돼서 말씀을 스스로 2절처럼 자립해서 듣고 먹고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칠 줄도 알고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 여전히 예배 군중으로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으로 족하고 말씀과 삶은 따로 놀고 그러면서 여전히 젖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을 수 있으니까 경고!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권면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 권면의 말이 큰 덩어리로 5번 나옵니다. 모세오경처럼. 근데 그 5번 속에는 경고와 격려를 바꿔서 써요. 정확하게 교체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경고가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그 자리로 왕이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의 자리를 흘려듣고 유념하여 듣지 않고 순종하여 듣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하는 일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계속되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하고 경고를 이 5번에 걸쳐서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경험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빠따를 막 때려요. 읽어보시면요.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래서 루터라고 하는 선배는 히브리서 이거 가치가 없는 책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한 번 구원받았는데 2번 회개 가능성이 불가하다고? 세례를 받고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루터도. 그럴 만큼 경고를 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조금 불편할 거야 힘들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야. 심판이야.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 경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것만 나오지 않고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경고 바로 다음에 격려가 나옵니다. 빠따를 막 때리고는 그 빠따 때리는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놈 아파봐라 하고 때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너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아빠 마음을 이렇게 모르니? 하고 막 때리는 거죠. 마음으로 울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연고를 발라줘. 아들 자는 동안. 그게 격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고와 격려가 막 스위치되면서 권면의 말이 크게 5번이나 나온다고. 그 사이사이에 설명체로 되어 있는 어려운 교리의 구절들이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경고와 격려라고 하는 양날 칼을 다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까지도 판단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그게 오늘 읽은 1장 1절 2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이로 설교의 전반부가 끝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설교 끝하고 두 번째 설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4장 12, 13절. 13절은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인데요. 그냥 읽으면 이게 경고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자, 13절이 설교 끝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일부 설교 끝. 13절입니다. 막 빠따 친다 했죠? 경고? 너무 무서운 경고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까? 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성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십니까? 지금 벌거벗기우시기 위해, 벌거벗겨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천박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의 말씀에 비답해 조명됐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쪼그라들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그것이 지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신다. 지금 안 드러나면 언제 드러난다고요? 그날에, 결산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인생이 끝나고 이 모든 주님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에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우린 지금까지 어디에 떨었어요? 사람의 말에 떨었어요. 저는요, 상사의 말에 많이 떨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는 상사의 야단이 있습니다. 거기엔 저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첫 번째 권위자인 아버지로부터 주구장창 저를 내는 말을 들어왔거든요. 인정받을 때는 괜찮았어요. 잘 나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모시고 사는 직장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런 비참한 존재로 우리를 드러내주셨어요. 저를. 그렇게 떠는 자, 그렇게 사람 앞에 떨고, 어떻게 해요? 상황 앞에 떨고,
그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디에 떨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 앞에 덜 떨립니다. 제가 안 떨린다고는 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덜 떨려요. 참 신기하죠? 상황이 막 이렇게 확 밀려와요, 어떨 때는. 근데 놀랍게도 뭔가 제 마음을 꽉 잡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이 제 안에 이렇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라는 그 앞절이 뭔지 아세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떨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이 와도 안 떨리는 거예요. 잔잔한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이 있으면 와이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남편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시어머니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때론 성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요, 볼이네 하고 안 받아요. 스트라이크만 받아요. 지나가야 될 공과 잡아야 될 공을 알아먹어요. 기적이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 어디에 떨고 계십니까? 드라마에 떨고 계십니까? 스포츠에 떨고 계세요? 예능 프로에 떨고 계십니까? 그 떠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열공하는 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능에 그렇게 깔깔깔 웃고 스포츠에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새벽 4시까지 막 결승전을 보고 그렇게 드라마에 울고 웃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 이렇게. 경고. 원고에 있는 내용 하나도 못했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한번 합시다. 말씀 앞에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떨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나의 앞으로 와서 나의 말에 떨어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로 와서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둔한 귀와 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크게 듣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먼저 듣는 은혜를 주소서. 선포된 말씀도 너무 좋지만 기록된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 그 감미로운 왕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저의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